사무엘상 13장입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42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27면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르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락하는 영성입니다. 추락하는 영성.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는데 그냥 세운 게 아니고 귀한 4가지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 자, 첫 번째 만남 몇 사람 만났죠? 두 번째 만남 몇 사람 만났어요? 세 번째 만남 몇 사람 만났어요? 네 번째 만남은요? 무리들. 기억하기 쉽죠? 이건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대단합니다. 자, 이런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어떤 일을 맡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작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의 삶을 오늘 이 시간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너무나 잘 알죠.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추락합니다. 그런 영화가 있었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우리가 날개가 있으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어. 신앙생활 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말씀 보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성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데 추락해도 날개는 있어요. 언제든지 날 수 있어. 괜찮아. 그러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죽는 거죠. 사울도 이런 은혜를 아마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어떤 권위와 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가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조금씩 추락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제가 왜 이 사울의 추락을 이야기하냐 하면 여러분 지금 금요 예배의 말씀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런 세상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현실 속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를 하면 가나안 족속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농사 짓는 것, 목축하는 것, 물건 만드는 것 이런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니까 이 사람들의 도움을 빌려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집 짓고 회사 크게 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처음에는 작은 생각으로 시작을 했겠지요. 근데 이것이 점점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의 사명, 비전, 하나님 주신 직분이 뭐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나를 집사로 세웠는데, 권사로 세웠는데, 어떤 분들은 나를 신학교로 보냈는데, 전도사로 세웠는데, 목사로 세웠는데, 그런 하나님의 처음 가지고 있던 불타는 은혜는,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도 저런 걸 가지고, 저런 걸 누리고, 저런 걸 먹고 마시고, 저런 데서 살고, 점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자, 표면적으로는 왕을 달라는 거였지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다고요? 네,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기도 안 할까요? 제사 안 지낼까요? 절기 안 지킬까요? 율법대로 순종 안 할까요?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일까요? 오늘은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어떤 면에서 이 바쁜데 피곤한데도 금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요. 이 정도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나는 더 영성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나를 버린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여러분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약속 시간을 어겼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적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제 열세를 면치 못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사울 왕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데 빨리 전쟁을 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무엘 대신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야,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으로 제사, 번제, 화목제 드린 게 객관적으로는 잘한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아니, 결과 이런 거 미리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린다, 새벽기도 드린다, 그것만 보면 대단한 거예요. 박수 쳐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부러워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 사울이 번제를 드렸는데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무엘이 나중에 노발대발하면서 와가지고 망령되이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고 이 나라를 영원히 세우려고 했는데 당신을 버리고 마음이 합한 자를 당신 대신에 세울 거다. 아니, 저주에 가까운, 아니 저주죠 뭐, 그죠? 그런 말을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도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 되고 분별이 있어야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배, 무조건 기도. 여러분 참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그 사람의 의가 될 수 있어요. 나 기도해, 매일 예배 드려, 새벽 기도 다녀,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하고 다녀, 어떤 경우에 가정 예배도 드려. 근데 뭐가 잘못됐어? 오히려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지경에
지경까지 추락하고 있는지, 추락의 세 가지 이유 또는 세 가지 현상을 봅시다. 이런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면 과거의 처녀 때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능력을 받았든지 간에 지금 영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사울처럼 되고 깨달으면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추락했잖아요. 근데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날개 쳐서 상승해서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누가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력서로 보면 사울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다윗 집에 이새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아버지의 면접에서 다윗이 이미 제외됐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른 형들은 다 면접을 보게 하고 아버지 이새가 봤을 때 다윗은 내가 봐도 너는 안 된다 임마, 너 양이나 치고 있어,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에 비해서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가 그 운명을 갈랐냐 하면 영성, 분별력. 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지금 회개할 때구나, 회개하는데 분별이 없을 때 사울은 그 회개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그런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단지 있는 것은 뭐냐면 센스, 민감, 분별력.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간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이거라도 있어야 회개할 때 회개하고 은혜 구할 때 은혜 구하고 또 감사할 때 감사하는데, 이게 없으면요 지금 내가 사울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에 내 의를 삼아요. 피곤해 죽겠는데도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예배 드리러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거야, 기억하실 거야, 내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 거야, 나는 이러고 있잖아, 저러고 있잖아, 봉사하고 있잖아, 권사잖아, 집사잖아. 그래서 솔직하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으니까 오히려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이분들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고 좀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이게 민감성이 없고 무뎌지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쓰라려요. 저게 아닌데 차라리 그런 봉사한다는 거 하지 말고 쉬고 정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고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깨달아서 거기에 맞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 교회와의 관계로 얘기해요. 이런 봉사합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성가대 하고 뭘 하고.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사울이 처음에는 은혜롭게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께 무관심해집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해진다는 건 뭐냐면 관심사가 다른 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데로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자, 오늘 13장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자, 오늘 본문 중에 8절에 보세요.
자,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자, 그 결과가 뭡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람들이 하나 둘씩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사무엘 대신에 하는 게 번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서 어떤 위로와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일까요? 예, 그 퍼포먼스예요. 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믿어봐.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14장에 가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제 요나단이 전쟁의 1등 공신입니다. 요나단 뭐 자세한 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14장 24절 이제 전쟁하는 과정을 길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24절에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제 승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막 추적을 하는데 사울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전쟁이 이길 때까지, 해가 떨어질 때까지 밥 먹지 마라. 그 얘기는 뭘까요? 그렇게 신앙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쟁을 하는데 밥 먹고 하면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지금 승기를 잡았을 때 그런 말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넣어줘라. 밥 먹고 하면은 이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승기 잡았을 때 먹지 말고 끝까지 추격해서 다 모조리 쳐주기라는 거예요. 시간이 1분 1초가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고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자, 이 자리에 아들 요나단이 없었던 거예요. 요나단이 열심히 전쟁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꿀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알려줘요. 아버지가 왕이 해 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야, 이런 시국에 먹어야 힘을 내가 더 싸우지 왜 이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제 군인들도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전쟁에 해가 떨어졌으니까 너무 고파서 짐승을 피채 먹은 거예요. 원래 짐승을 피채 먹으면 율법적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을 어기는 건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급한 대로 먹은 거예요. 물론 요나단이나 율법을 어긴 백성들이 잘못됐지만 사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울이 자기의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승리의 눈이 어두워서 어떤 백성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욕망, 그 욕망은 결국은 백성들에게 내가 싸워서 이겼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다윗이 등장을 했을 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게 시기심이 작동하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 내가 왕인데. 15장에 보면 이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말렉하고. 자, 이 아말렉 전쟁에서도 다 죽여라 했는데 가축은 남겨놓습니다.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백성이 두려워서. 그러면 누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자, 30절 보실래요?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내 체면이 있으니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이 내 얼굴 좀 사람들 앞에서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단지 내 환경, 내 상황,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자, 이런 신앙, 이런 상태에 있다면 과거에 아무리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예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의 어떤 흐름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지, 반대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환경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주변을 의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언젠가는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들도 목회할 때요, 그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섭냐, 교인이 무섭냐, 누가 무서울까요? 왜 교인이 무섭죠? 하나님은 실수해도 용서해 주는데 교인은 용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무섭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참 시대가 그런 걸 농담으로 얘기할 정도로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추락을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관심,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그런 언어,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는 참 좋아요. 왜? 목사 혼자 얘기하니까. 근데 밥 먹을 때 앉는 순간부터 다 나의 관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냥 하는 말, 그게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편안하고 밥 먹을 때는 긴장이 풀리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속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있는지 너무나 쉽게 분간이 돼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할까, 뭐 하면 이뻐질까, 무슨 옷 입을까, 이제 날 추워지는데 오리털을 입을까, 가죽을 입을까.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제를 드리는데 사람을 의식해서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자, 14절, 12절 봅시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세요 간구하지 못하였다, 내가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에게 번제는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으로서의 번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요, 하나님을 번제를 통해서, 다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번제 드렸으니까 하나님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는데 이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언뜻 보면 신앙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어요. 큰 문제 앞에 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참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사울 그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중에도 나오지만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책망하냐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고 사무엘은 진단을 내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드려지는 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가 아니면 뭡니까? 자기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예요. 뭘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이런 적 없을까요? 뭐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바른 지식 없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 열정을 우리가 다하면, 지성이면 감천, 성의껏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어떤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기도, 예배, 헌신, 뭐 순종,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어요. 옛날에 새벽 기도를 이제 큰 교회에서 수십 명, 뭐 여러분 잘 뭐 기억하시는 분 알겠지만 100일 기도, 40일 기도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날을 맞춰요. 이제 특별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면 이제 완수하면 메달, 기념패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주죠. 뭐 100일 기도 뭐 매년 한 번씩 했거든요.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면 저라도
비몽사몽간에 나와서 그냥 그 100일을 때우는 거예요. 이렇게 100일을 때우면 뭔가 도와주시겠지. 또 일천번제, 그죠? 솔로몬의 번제는요, 1001, 1000날을 번제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예배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루로 잡아가지고 1000일,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한 2년 반쯤 됩니까? 3년 되나요? 하여튼 매일 어떤 그런 예배나 어떤 기도나 작정 헌금이나 뭐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일천 번제 끝나면은 이제 간증도 시키고 뭐 그래요. 여러분, 1000일 동안 간증거리가 없으면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뭔가 원인과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어떤 그 방정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일을 열심히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봐도 바로 그런 거예요. 번제는 전쟁에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번제 드리면 이기고 번제 안 드리면 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이 번제 언약궤가 부적처럼 사용됩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뺏겨버리잖아요. 전쟁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기만 하면 이기는 줄 알아요. 이게 부적이거든요. 이게 부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종이 사울인데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사울이 어떤 종교 요식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해서 은혜 필요할 때 은혜 주고, 승리가 필요할 때 승리 주고, 뭐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아까도 13절, 14절 읽어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걸 14절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네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예언도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이 사울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사울 자신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 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훈련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는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은혜를 내가 체험하니까 내가 싫다, 좋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성령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임하니까,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그 이후에는
내가 내 의지와 수고로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과 대비되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사울과 다윗의 어떤 출생 신분도 다르고 어떤 출발선이 완전 달라요. 아버지의 이세에게서부터 외면당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어디에 있었냐 하면 훈련에 있었어요. 훈련. 목동으로서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면서 광야를 방황하면서, 광야 학교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가 뭐고 그걸 개인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있었어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예수님 만나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이것은 교실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득하는 거죠. 학습하는 게 아니라 체득. 나중에 14절에 보면 사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너 대신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운대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무슨 뜻일까요? 그냥 하나님과 쨍하고 이게 마음이 뜻이 통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마음이 합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이 맞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연히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성질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하고 입맛도 비슷하고, 야, 우리 어떻게 이렇게 만남이, 그런 어떤 행운, 우연의 어떤 그런 만남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면 훈련된 사람, 교육되어진 사람,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알고 거기에 100% 공감하는 사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게 공감하겠어요? 그건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훈련을 통과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교육을 성실히 받은 사람, 훈련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생각, 뜻에 충분히 공감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제 사울은 시작은 은혜롭게 했지만 그런 과정을 누리지 않고 내가 왕으로서 내 능력을 발휘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가 안타깝냐 하면, 하나님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왕을 알고 배우면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자기가 왕위에 세워짐으로 해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왕처럼 살아서 버림당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까? 알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본질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옆으로 비껴가요. 조금만 사람들이 잘한다, 괜찮다, 이쁘다, 배가 들어갔네요, 얼굴에 주름이 없어졌네요, 그러면요 조금 이렇게 기가 살고 더 이쁜 거, 더 멋있는 거, 조금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마중물로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형편이 나으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의인이지,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그냥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100% 옆길로 가요. 자, 옆길 가는 걸 뭐 한다? 길 아래로 간다. 길 아래로 가요. 길 아래로 가면서도 자기는 모르고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길 아래로 발광, 빛을 발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가는 거예요. 참 비극이에요, 비극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점검하면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배우고 있냐? 배우고 있지 않으면 사울이 친구예요. 사울하고 길동무해서 그냥 쭉 가십시오. 가면 지옥이 나와요. 그냥 쑥 들어가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요. 훈련이니까 내 생각을 꺾어요. 내 욕심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누구와 함께 걷는 거다? 다윗과 함께 걷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그래서 다윗과 함께라면 광야여도 괜찮고, 그죠? 적진이어도 괜찮고, 다윗과 함께한 아둘람 굴, 나중에 사무엘 합니까? 거기에 보면 아둘람 굴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6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나중에 힘들고 어렵고 블레셋에 미친 척하고 도망을 가는 그런 정말 수치스러운 적군에게 내 생명을 의탁할 그런 상황에 빠졌어도요, 다윗과 끝까지 함께 했더니만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장군이 돼요. 장군이. 요압이 되고요, 제사장이 되고요, 예배자가 되고, 한 나라의 일꾼들이 한 나라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 영이,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이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그것도 무지무지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예수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직분자들, 교인들, 정말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참 답답한 게 주일 예배 참석해 주는 것만도 감지덕지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에
이럴 때 정말 우리라도 이 지구촌 한 구석에 그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아파트 동네 구석구석에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헌금이나 뭐 이런 예배 이게 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도 훈련하고 오늘도 내 자질을 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 내가 그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추락하는 이 시대에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용사들이 우리 예수교회 주일학교에서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시대 각 교회 구석구석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은 화려하고 멋있고 큰 그런 교회만 쳐다보고 유명한 목사님 인터넷 TV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정말 이름 없는 나 같은 한 성도들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도 이 땅에 의인 10명이 있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내가 너를 보고 이 땅을 용서하리라. 바로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같이 무너진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 세대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런 감동 가운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추락하는 영성 한번